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는 15분 안에 끝내볼까 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PPT 켜주시면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혹자들은 인간이 멈추니까 자연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자연이 수혜자인 양 얘기를 하는데요. 왜 멈췄을 때 자연이 살아났느냐라고 하는 것과 이 멈춤이 지속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결코 자연은 이 살아난 부분들을 가지고 기뻐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다른 면으로 아까 광주다일에서도 그랬다고 하는데 일회용 쓰레기들이, 재활용 쓰레기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에 멈추어서 충분히 이 지구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성찰하는 시간들을 이 기간 동안에 충분히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혹자들은 이 코로나19를 두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연의 복수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성서 안에서 메시지를 좀 듣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는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요. 저는 두 가지로 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자연이 우리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사실은 오랜 동안 이 환경운동을 해오면서 특히 요즘 들어서는 절망을 했습니다. 이 기후위기가 이 코로나19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고, 코로나19는 변형돼 오면서 기회를 몇 차례 우리에게 줬고 이후에 또 변형돼서 오더라도 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기후위기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기회를 더 이상 두지 않을 만큼 위험한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바뀌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오고 있는 이 신음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자연이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기회가 없구나 하면서도 회복의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이 살아나는 걸 봤을 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인간이 멈추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아직 절망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됐고요. 또 하나는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전해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보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의 생존, 요즘엔 생존의 생태학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생존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리, 이 지구라고 하는 곳이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멈추니까, 우리의 일상이 멈추니까, 사실은 우리의 일상이 멈춘 게 아니라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됐을 법한 그 일상을 멈추었기 때문에 이 자연이 살아난 건데요. 이 멈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저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보면 중국의 이산화질소가 줄어들므로써 대기가 상당히 한 달 만에 저렇게 달라졌던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고요. 히말라야의 그 산에 눈이 30km 전방에서도 30년 만에 보였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우리가 접했고요. 또 강도 살아나서 그 바다거북이 멸종 위기종이 산란을 위해서 3,000마리나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대도시에 전혀 인간만이 사는 지구와 같았던, 대도시와 같았던 곳에 야생동물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에 인간이 멈추면 자연이 살아나고 인간만이 있는 자리에 자연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 도표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우리에게는 돌아설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 곡선 중에 중간중간에 꺾어져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지점 중에서도 가장 크게 꺾어질 곳이 바로 2020년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꺾어지는 건데요. 이게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양들을 보는 것인데, 과거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을 때나 경제 대란이 있었을 때나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 그리고 금융대란이 있었을 때, 이런 때 보면 상당히 경제는 침체됐지만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나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기회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변화하지는 못했고, 이후로 계속
이 그래프는 상승하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위기의 상황은 과연 나아질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의 생존은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연과 더불어서 참 보기 좋은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좌측 상단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박그림 선생님이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산과 더불어 처음에 우리가 보내짐을 받았던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숲이라고 했을 때 그곳에서 인간이 누리는 방식이 숲 정상까지도 도로를 내고 불을 켜놓고 거기서 누리고 있는 모습들이 과연 우리가 자연 안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도록 한 그 방식인가, 삶의 방식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고요. 사실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5개월 동안 호주에서 산불이 꺼지지 않고 야생동물이 10억 마리나 되는 생명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접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금방 망각하고 우리의 삶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북극의 빙하와 빙산들이 남극의 극지방의 빙하와 빙산들이 다 녹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특히 북극의 동토의 경우는 머지않아 10년 안에 이 동토가 다 녹을 텐데 그 안에서 이미 그 메탄가스가 방출되고 있고 머지않아서는 고대 바이러스가 방출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듣게 되는데 고대 바이러스는 한 번도 우리가 접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코로나와 같은 것은 지금 계속 의료적으로도 대응해가고 있고 또 다른 백신이 나올 것이다, 치료제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고대 바이러스 같은 경우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요. 또 플라스틱 문제 여전히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우리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자연은 살아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 짧은 기간 동안 희망을 봤죠. 우리가 얼마만큼 멈추느냐에 따라 아까 장윤재 교수님은 3년 정도는 이게 지속되어야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습으로 자리 잡고 이 지구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큰 문제로 지금 야기되고 있는 게 쓰레기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 플라스틱 쓰레기의 문제, 많은 사람들은 이 플라스틱이 재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아니고 자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이 재활용되는 양은 9%밖에 되지 않고 우리나라에도 분리배출되는 양은 실질적으로 절반이 넘어서 60%까지 된다고 하지만 이게 재활용돼서 제품으로 나오고 있는 양을 보면 30%도 되지 않거든요. 특히 코로나의 같은 상황에서 이 배출되는 플라스틱의 양이 명절 때 나오는 쓰레기 양처럼 한 20%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공적으로 저 재활용 쓰레기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쌓아두는 일들을 진행을 하기까지 했었는데요.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의 상황 속에서는 비대면의 문화, 비대면의 생활들이 익숙해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일회용 쓰레기의 문제는 더 심각해질 거다라고 하는, 안타깝게도 일회용 전혀 사용하지던 않던 카페에서조차도 이제 일회용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접할 때에 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숙제를 갖게 되는데,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애초에 예고됐던 재활용 쓰레기의 대란에 대한 예고됐던 것들도 있지만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일회용 쓰레기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 있는지, 오히려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카페는 많이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회용 컵의 사용량은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 음식을 주로 시켜서 먹느냐고, 사람들 접촉하지 않고 식사를 한다고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음식 용기들이, 그것도 음식이 그 색깔이 묻어져서 배출되기 때문에 재활용도 불가능한 것으로 배출이 되고, 어렵게 정착되어 오던 분리배출의 행태들도 뒤섞어서 음식도 남겨서 버린다거나 재활용 재질도 서로 다른 것들을 섞어서 버림으로써 재활용이 안 되게끔 하는 일들을 진행했고요. 또는 택배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포장재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생산 부분에서부터 유통에서부터 소비하는 데 있어서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환경의식을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으로도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결코 일회용이 아니고 지구도 일회용이 아닌데 일회용이 환경적이다라고 하는, 일회용이 위생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일회용이 안전하냐?
저는 의사들과 더불어서 보건의학자들과 더불어서 이 자원순환의 쓰레기 문제와 더불어 위생적인 것에 대한 절충점들, 합의점들, 위생 기준들, 매뉴얼들을 위기 대응 매뉴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일상 속에서도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일들을 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늘상 자기가 쓰는 일회용 컵을 오늘은 코로나의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물 한 잔도 안 주면서 지금 발표하는 분들에게 신뢰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 컵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 마실 물을 담아가지고 다닌다면 굳이 내가 필요한 물 이외의 페트병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굳이 뭐 다회용 컵, 머그잔이나 일회용 컵이나 스텐 컵이 아니더라도 이거 세척해야 하는데 자기 스스로 갖고 다니는 컵을 통해서 하루 종일 쓰고 한 번에 세척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습관을 들인다면 조금 더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멈춤의 효과를 지속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일회용을 쓰는 것 이외에도 지금 뭐 마이크나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나 우리가 식당에 갈 때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회용으로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앞서서 발표하신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언제든지 코로나19가 종식되거나 백신이 개발되거나 치료제가 나오면 도약할 심산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을 잔뜩 웅크린 채로 뛸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의 일상의 멈춤이 자연을 회복을 가져왔다고 하는 게 지금 한켠에서는 경제의 침체를 갖고 온 것이라고 다 이퀄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 제기를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이 멈춤의 속에서 성찰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이런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자리를 갖기 위함인데요. 앞으로의 우리가 코로나19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두 갈래 길을 놓고 토의를 한다면 저는 에고의 길과 에코의 길,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이 저는 곧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시고 그 자리에 사람을 두시고 사람더러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바라보시고 참 좋다 하셨던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고 참 좋다 했던 그 순간이 바로 저 에코의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중심이 아니고 남성이 중심이 아니고 어른이 중심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또 야생동물도 뭐 바이러스까지도 모두가 그 생명의 무게가 동일한 채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좋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명의 길, 저주의 길이 아니라 복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을 이 순간에 멈추어 있는 이 순간에 할 수 있도록 단순히 머리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또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저는 공동체가 선택해 갈 수 있도록 내가 있는 나를 지지해주는 공동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와 내 후손이 잘 살기 위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렇게 반쪽으로 나 있는 상황이라고들 얘기하죠. 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저희 살림에서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15분간 깊은 침묵 속에서 이 지구의 신음소리도 좋고 아직 남아있는 지구가 참 좋은 지구로 남아있는 그 모습도 좋은데요. 이곳을 바라보면서 깊은 침묵의 묵상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는 지금 현재 인간만을 위한 지구로 남아있거든요. 재배하는 식물들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식물들이 사실은 인간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닐 텐데 3분의 1이 재배를 위한 식물로만 있다거나 또는 물로서의 강과 호수를 보더라도 6배나 되는 것이 강과 호수보다 6배나 되는 것이 인공 저수지로 있고 인구가 지난 60년대보다 2000년대 들어와서 2배 늘었는데 경제는 6배 성장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생태계 서비스가 우리가 생태계를 통해서 서비스 받는 것이 절반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 이건 우리가 우리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걷어찼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산물의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은 바다 자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상당한데, 어업을 통해서 얻는 것도 지금 멸종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어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바다 물고기들도 생물종이 거의 멸종할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접해 볼 때에 생명의 길, 복받는 길을 선택하기 위한 훈련들, 성찰, 기도가 필요한 시기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영상 자료들을 보여주시면요. 왜냐하면 이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사진 몇 장을 교인들과 더불어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우리 개개인들이 지구를 한 개 허락받았는데 전 세계인들이 평균적으로 1.7개의 지구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 한국인들은 3.5개의 지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건 우리 마음속에 이 3.5개의 지구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지구가 하나면 족하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이면 족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이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멈춰 있는 가운데 깊이 묵상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묵상하는 데 있어서 저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창조 묵상을 성서를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성서라고 얘기하는 자연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도 좋고요. 아까 말씀 나눈 신명기의 얘기, 요한복음의 얘기, 그 말씀들을 묵상하는 것 좋은데요. 또 다른 것으로서 이 렉시오 디비나를 비지오 디비나로, 자연을 나가지 못한다면 이미지로서 묵상하는 거로 또 가능하고요. 때로는 예수님께서도 하늘 나는 새를 보라, 예,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자연에게 물어보며 그 답을 찾는 길을 걸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지금 피조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고통을 묵상하는 것, 내가 저 고통받는 자리에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진 기자는 고통받고 있는 저 아이를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무관심이나 방관하는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더 고통받게 하기 위한 자리에 있는 저 독수리와 같은 자리에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내 자리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3.5개의 지구를 누리고 있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 이상의 것들,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그 이상의 것을 묵상하고 있을 텐데,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묵상을 해야 할 텐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망연자실해 하고 있거나, 혹은 저는 엉뚱하게도 말이, 망아지가 그 수레를 끌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같이 끌겠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상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짐을 내리는 것을 도와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저 주인이 그 짐을 내리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짐 내리는 것에 다 동의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내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도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태용량의 날이, 생태용량 한계의 날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4월 17일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 현재 6월 5일, 6월 4일이군요. 오늘이 세계 환경의 날이 내일인데 벌써 한 달 이상 남의 것을 훔쳐서 사용했습니다. 주님께서 도적질하지 말고 내가 생명을 주었으니 그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하게 누리라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도적질하는 삶을 4월 17일 이후는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빚을, 누구에게 진 빚이냐? 가난한 사람과 또는 후손들과 자연에게 진 빚이니만큼 이 멈추어 있는 동안에 그 빚을 갚을 생각을 해야 하고, 거리로 나가거나 어떤 자리에서든 그 빚을 갚는 일을 해 나가야 하는데, 세계적으로는 SDGs라고 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를 17가지 주제로 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길에 대해서 깊이 교회 안에서 묵상하고 그 길을 찾아가면 좋겠는데요.
저는 아까 도전이 됐고 기뻤던 것이 다일교회에서 목사님이 제시한 길이 아니라 교인들이 길을 찾게 했다는 말씀이 감동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저 같은 경우도 때때로 우울해지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이 가운데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두려움에 있더라도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한 걸음 더 디딜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소수라도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나눔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요. 그 길로서 저희가 지금 살림에서 제시하고 있는 길이 지구 돌봄 서클을 하는 겁니다. 둘러 앉은 채로 3사람이 됐든 5사람이 됐든 10사람이 됐든 100사람이 됐든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 문제를 놓고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그 감정을 돌보고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다면 그 적대감까지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품고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길을 찾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린 질문을 내어놓고 계속 그 질문들에 대해서 나누면서 길찾기를 하면 아까와 같이 뭐 소비를 줄이는 일이든지 뭐 태양광을 설치를 한다든지 바자회를 한다든지 탄소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창조의 계절의 말을 걸으면서 자연길을 걷는다든지 아니면 충분히 내 것을 내어놓고 나눔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길찾기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중요한 것은 지속하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남이 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공동체의 지지를 받으면서 함께하는 길이 될 때에 효과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어서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길찾기를 함께, 길을 찾아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